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강해 58강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9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을 붓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짐승과 그 선지자들과 또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의 결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악을 행하고 또 그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반하여 사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바로 그런 자들이 이후에 그 마지막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저 단순하게 죽는 것뿐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이게 어떤 그 새들과 짐승의 그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비참한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의 그 미래가 지금도 복되고 영광스러워야 되겠지만 우리의 영원한 삶을 보장받고 우리 미래 역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내용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저 전혀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도 여기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런 것 같은 그런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비극적인 사건이죠. 근데 이 과거에도 있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지 못해서 그런 심판을 받은 백성들은 앞으로도 그런 일이 동일하게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는 우리 하나님 또 우리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믿음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17절과 18절 말씀 보니까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한 천사가 해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해를 등지고 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뭐 해 안에 서 있으면 뭐 거기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다 타서 없어지는 것이니까 해를 등지고 그 분명한 그 태양의 그 빛을 환하게 밝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분명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한 천사가 해에 서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말하기를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잔치라는 단어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데이프논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 잔치라는 것은 만찬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만찬이 이 모든 공중의 새를 위한 만찬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인간사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서 함께 만찬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 새들 향해서 너희에게 만찬을 베풀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18절에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공중의 새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 큰 만찬을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너희들을 향해서 만찬이 베풀어졌다.
근데 그 공중의 새들이 먹을 만찬을 보니까 그 만찬의 그 대상이 뭔가 보니까 왕들의 고기예요. 또 장군들의 고기, 장사들의 고기, 또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론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고기라는 것은 사르크스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이게 사르크스는 이제 단수고, 여기서 이제 이 복수로 쓰일 때는 이제 살카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여기서 이 고기라고 하는 것은 살크스, 곧 살, 우리 사람의 살, 육체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살크스의 그 복수형인 살카스라고 이렇게 표현되게 되면, 이게 기록되면 이 단어는 곧 죽은 시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살크스는 살인데, 이 살크스가 복수로 쓰여질 때, 곧 살카스로 쓰여질 때는 이제 죽은 시체를 말한다는 거죠. 여기 18절에 있는 왕들의 고기, 장군들의 고기라고 할 때 이 모든 그 고기라는 단어가 단수가 아닌 복수, 곧 사르크스가 아닌 살카스라는 단어로 쓰여졌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그런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왕들의 시체를 말하는 거예요. 또 장군들의 시체, 장사들의 시체, 말들의 시체, 그 말탄 자들의 시체, 또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모든 데서고 모든 자의 시체. 그러면 이들이 왜 시체가 됐으며 그 시체가 왜 이 모든 새의 만찬의 그 대상이 되느냐? 결국 이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너를 모른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한 그런 자들입니다. 영원한 그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 심판 때 이 하나님과 그 싸움에서, 또 예수님과의 싸움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죽임 당한 이런 모든 것이 결국 이제 그 시체가 됐는데 공중의 새들의 그 먹이가 되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참 비참한 거예요. 이것이 에스겔서에서도 이제 그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9장 17절부터 24절 보니까요.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토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내어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도 똑같은 이야기죠. 요한계시록에선 천사가 해를 등지고 이제 외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여기선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향통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 인자야, 에스겔이 하시는 말씀인데,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이 요한계시록에는 그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에스겔에서는 공중의 새들뿐 아니라 이 들의, 이 땅에 사는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왜? 내가 너에게 큰 잔치를 예비했다. 내가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를 부른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왜 그러겠습니까? 여기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기서 뭐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될 것이고, 바벨론뿐 아니라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전히 그 악한 자, 사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단을 주장하는 악한 자들, 그 모든 무리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어요? 이런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죠.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내어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할 것이다. 이게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이런 모든 사람들, 이것은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예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때에 22절 보니까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라는 말씀은 믿음의 인내를 굳건히 지키고 또 계속해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을 다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잘했다. 하나님을 믿고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분께서 허락하신 모든 삶의 범위 안에서 인생을 살아간 것. 때로는 내가 어떤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때로는 내가 어떤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길도 좁고 협착해서 또 문도 작아서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잘했는지.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세요. 끝이 없는 세계를 사는 겁니다. 어디서요? 우리 이렇게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주께서 옳다 인정함 받은 사람들은 죽음이 없는, 끝이 없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지금 잠시 잠깐 그 영원한 그 세계를, 영원한 시간을 바라본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것 70년, 80년, 90년, 100년 이렇게 산다 할 때 그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이 짧은 시간을 영원한 그 삶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잘 인내하고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해보자는 것이죠. 지금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지만은 여전히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걸어가는 사람들은 주께서 옳다 인정하시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인 것이고,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주님 나라에서 합당하게 먹고 마시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는 것이에요. 에스겔에서도 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잘 알겠죠. 초기 이 기독교 공동체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들이 이제 먼저 중심돼서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이 하나님 말씀의 뜻을 알려줘야 될 텐데, 그들은 이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외칠 때, 또 그 말씀을 봤을 때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그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과거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앞으로도 또 지금 역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그들은 깨달을 거예요. 우리도 깨달아야 되고요. 우리가 좀 하나씩 둘씩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고 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하나도 생소한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충분히 구약에 있는 그런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 말씀 보면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앞에 17절 18절 말씀에 그 죽은 고기들, 그 죽은 시체들은 무엇인가, 그들이 겁도 없이 하나님과 싸워 이기겠다고, 사단과 그 짐승들의 그 말에 미혹이 돼가지고, 그 거짓에 미혹되고 선동되어가지고 하나님과 대적해서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던 그 모습, 고라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 반대편에 섰다가 산채로 땅에 묻힌 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로 모입니다. 여호와,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 우리가 더 힘이 세다 해서 모여서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누가 싸운다고요?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말탄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또 그의 군대는 누굽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절대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의 관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고자 힘을 다했던 그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악한 자들과 싸워서 함께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20절 말씀 보니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결국 그 짐승이 잡혔다. 짐승은 둘이 있죠. 우리 앞에 말씀 봤어요. 용은 사단입니다. 그리고 용은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바다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세상 온갖 모든 나라와 민족과 그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휘어잡고서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해 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사단의 계략에 빠져서 그 뱀이 아담과 하와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 같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도록 그 미혹한 그런 사람들 위에서 거기서 군림하는 자들이에요. 다니엘에서 나오는 대로 그 네 짐승이죠.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정치적인 권력과 어떤 세속적인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힘을 가지고 뭐 사회, 문화, 뭐 정치, 경제, 뭐 체육, 그 외보다 학문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무리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단에 미혹돼 가지고 자기들의 그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교수인데, 아, 교수니까 그 말 따르면 되겠지. 지금도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 중에 교수들도 많고요, 의사들도 많고, 변호사도 많고, 법조인들이요. 그 다음에 또 이 종교인들도 많고. 근데 우리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페르소나, 그 가면, 그 겉을, 그 번지르기 쉬운 그것에 미혹돼 가지고 저 사람이 그런데 저런 위치에 있는데 맞겠지 하고 맥 놓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어제 거지 같은 모습하고 있는 거 봤습니까? 번지를 하죠. 사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용, 사단이 있고 그 사단이 바다에서 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죠. 또 그 바다에서 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 그들이 굉장한 어떤 막강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악한 존재들인데, 그 짐승 둘은요. 그다음에 거기 또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간 관리급 되는 그런 많은 또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짐승이 잡혔어요. 이 짐승이라는 것은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다 포함이 되겠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짐승의 수하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기서 이적이라는 것은 희한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굉장한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힘도 있고. 오늘날 이게 TV에서 보면 어떤 상품을 그 광고할 때 어떤 연예인이라든지 유명한 사람들을 그 광고 모델로 세우죠. 근데 그 광고 모델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 광고를 찍을 때 그 사람들 나름대로 지명도가 있는 어떤 사람들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상품을 추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과연 그 상품에 대해서 100% 알고 있을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냥 단순히 그 광고 효과만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광고 모델로 나갔다가 그 광고했던 어떤 상품,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나중에 또 어디가 곤욕을 치르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돈도 가는 것이 그 자기가 광고를 하고 있는 그 상품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가 있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나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저 사람도 저걸 광고에 싸워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말아야 되죠. 카피라이터들 보면 기겁할 일이고, 또 광고 이렇게 여기 관계된 사람들은 이 말 들으면 기겁할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여기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다른 짐승과 사단의 그 힘을 빌어가지고 이적을 행합니다. 그 이들 거짓 선지자들도 이적을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보면 알잖아요. 모세가 뱀을 지팡이 던졌을 때 뱀이 됐잖아요. 애굽의 술지객도 그것을 행했습니다. 모세가 물을 쳐서 피를 만들었잖아요. 그들도 행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사단은 그 나름대로 어떤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욥의 그 욥을 치기 위해서, 욥에 가진 모든 것을 다 없이 하기 위해서 행했던 거 보세요. 강도들을 동원하고 태풍을 불어가지고 욥의 자녀들이 같이 잔치를 벌였을 때 그 기둥이 무너져가지고 자녀들 죽게 만드는 이런 엄청난 힘이 있단 말이죠. 그 힘을 자기를 추종하는 무리들에게 그것을 주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희한한 일이 눈에 보이게 되면 그걸 자꾸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 이 사단에 대한 존재를 우리가 좀 엄밀하게 보셔야 됩니다.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짐승이 잡힙니다. 또 그 앞에서 짐승의 후원을 받아서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어요. 완전히 사로잡힌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다. 여기서 나온 대로 짐승과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이는 그 밑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짐승의 표가 무엇입니까? 그 숫자라면 666이라고 했는데 666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 육면체를 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헥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헬라에서도 그 헥스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 육면체는 동서남북을 향해 있죠. 사방을 말합니다. 그리고 위아래를 말하고 있죠. 이것은 어떤 그 직육면체가 있으면 이것을 어떤 것을 방사한다고 할 때 그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 승이 어마어마하게 그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 숫자가 666이다. 산더미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또 문도 작아서 찾는 이들이 많지 않다. 반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편하고 넓고 문도 넓어서 그 길이 그 편한 길인지 알고 그것이 생명의 길인지 알고 갔다가 멸망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만사형통이라는 그 착각을 좀 버리셔야 돼요. 찬송가에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다 잘 될 것이다. 우리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쉽게 얻으시는 것이 어디 있어요? 뭔가 내가 많은 수고를 하고 열심을 내고 때로는 인내하고 그 과정에서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잘 감당해냈을 때 얻는 그 열매가 복된 것이지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쉽게 모든 것을 쉽게 주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착각은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좋은 군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때로는 그 고난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 고난 자체가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를 악으로 이끄는 그런 모든 세력은 우리를 쉽게 가려고 하거든요. 쉽게 돈 벌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날로 먹으려고 한다는 그런 좀 비아냥거리는 말도 나오는데 우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쉽게 가치 있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가치 있는 것은 그만큼 수고함에 따라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쉽게 얘기를 하죠. 하와에게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쉬운 길을 가려고 그래요. 신앙생활도 이것도 좋고 저것도 하고 해가면서 그냥 뭐 재밌게 세상적으로 살다가 뭐 시간 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살고 그게 사단의 그 미혹에 빠진 것인데 이것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잡혔어요.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어요. 이 거짓 선지자는 뭐냐면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해서 미혹됐다.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 줄 몰랐어요. 핑계가 안 돼요. 이 거짓 선지자 짐승에게 절대로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지운다 그랬는데 그 짐승과 또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그 자들 거짓 선지자와 그를 추종하는 모든 무리들은 결국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지울 수밖에 없다.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21절 그리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더라. 그 말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은 자들이 결국 새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여기서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공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 그 공의로운 하나님 말씀에 근접하게 인생을 살았을까? 얼마만큼 그 말씀대로 살고자 힘을 다했고 고군분투하고 인내했고 믿음대로 살고자 애를 썼는가?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7장 16절부터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 내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했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마르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리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먼저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그랬어요. 한때는 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순교한 사람들이 있고요, 인내하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22절 말씀 보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르며 성도가 나라를 얻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악한 자들이, 여기 짐승이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악한 자들이 나와서 싸웁니다. 성도들과 더불어 싸웁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들이 이기는 것 같았어요. 근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다.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고, 그래서 결국은 그 성도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겨야 되고요. 순교한 사람들은요, 진 것이 아니라 사실 이긴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이긴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항상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꼭 믿으시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어떤 한 그 주제 단어가 있어요. 주 단어가 있는데 이기는 자는이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 안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2절부터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이것도 짐승이 나옵니다. 결국은 예수님에 의해서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불붙는 유황불에 던지게 될 그런 존재들인데, 13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랬어요. 짐승에게 줍니다. 짐승은 악한 그 세력으로부터 힘받아서 더 악한 일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보니까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저희가 어떻게 어린 양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를 부음받으셨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겁없이 싸우자고 덤비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것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합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길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앞에 그 다니엘서 7장 22절에 기록된 대로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르면 성도가 나를 얻었다는 이 말씀.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항상 따르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여기 그 14절 그 중간에 있는 대로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길 것이다. 저는 이거 말씀드렸죠. 몇 번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부르심을 입었어요. 나갔어요. 그 다음에 부르심을 입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빼내심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빼내심을 얻은 다음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대로 진실한 자들, 끝까지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과 더불어 이기는 자의 그 편에 서 있으셔야 돼요.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뒤에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고 그랬으니까 사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절대로 사단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또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내가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단의 또 짐승에게, 이 악한 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답게 그 다음에는 빼내심을 얻은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빼내심을 얻은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진실한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추후의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우리는 이기게 되는데 15절 보니까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가 방언되리라. 아까 그 말씀 드렸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다고 했는데 이 바다는 무엇입니까? 그 앉은 물 같은 단어가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가 방언되리라. 온 세상 사람들 거기서 그들을 미혹시켜가지고 다 자기 수하에 두고 있는 이 짐승이, 자기 수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16절에 보니까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지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서로 죽이고 물고 결국 불로 아주 사르게 될 것이다. 여기서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한다는 거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는데, 그렇게 했던 열불과 짐승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대로 불로 사람 다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새들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 입으로 주여주하는 것 그 이상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끊임없이 그 온전한 그 표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인내하며 걷는 사람들에게는 큰 영광이고 주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 그런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린 영생이 보장되고 영광이 보장되는 것이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짐승과 그를 추종하는 모든 무리들이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르심을 입고 그 다음에 빼내심을 입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충성되고 진실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 그렇게 사는 일에 힘을 다하겠사오니 저희를 도와주셔서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